할렐루야. 아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죄를 죄로 인정하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그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비극을 가져오고요, 전쟁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불행한 전쟁은 동족끼리 서로에게 총을 겨루는 것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이상규 교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은 기적으로 살아남았다라고 지난 19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특별 기고를 하셨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우리 나라는 위기였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요, 남한의 군사력은 어떠하였습니까?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병력도요 거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심지어 북한은 전차를 200대 이상이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남한에는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정말 열세 중에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신속한 참전이 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간절히 호소했기 때문인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만약 한국 땅에 공산당이 남한을 지배하게 된다면 50만 명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빨리 결정하게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유엔 상임 이사국의 참전 결정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다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 편이었던 소련의 대표가 회의에 불참하게 되므로 만장일치로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만약 소련의 대표 야코프 말라크가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참석하지 않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셋째로는요, 인천 상륙 작전은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기획했을 때에 당시 미 합동참모부와 해군 수뇌부는요,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률 5000분의 1이라고 강력히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군 전문가들은요,
세기의 도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넷째로는 흥남 탈출은 기적이었다라고 교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어의 해상 탈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탈출이자 인도주의 정신이 가져온 기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미 방어 조약의 체결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주익종 교수는요, 새우와 고래의 동맹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으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이 부분만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1950년 8월 말부터 부산 소량교회에서 시작된 통해 자복 기도에서는 250명의 목사와 장로가 모여 절체절명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요,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교수님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찾아보면 뭐 5가지만 나오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뭔가 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로 하면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대는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는데요, 그 시대를 역행하는 매우 경건한 성도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였을 때에 이 마노아 내외는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요? 라고 매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키웠습니다. 삼손은 이렇듯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24절 하반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은요, 복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십니다. 또한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에 다스림을 받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해주실 때에요,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고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요, 칼이 아닌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천을 죽였습니다. 정말 삼손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사기 16장의 내용은요, 이 앞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삼손의 실패와 회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저자로서 영웅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다가 16장에 이르러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를 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글 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웅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혹 그 영웅이 실패하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좀 미화시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를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요, 가감없이 미화 없이 죄를 죄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참담하게 무너지는 삼손의 실패 현장을 그대로 폭로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사사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기생 들릴라에게 참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인들을 좋아했고 그 여인들에게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삼손은요, 하늘의 원리가 아닌 땅의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탐욕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요, 이전에 어떠하였습니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복 있는 자였어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자였어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다운 사사나운 나시린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삼손의 인생 실패는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기생 들릴라를 잘못 만나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꺼내 먹느라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죄는 우리를 향하여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깟 꿀이 뭐라고, 그 맛있는 꿀이 뭐라고, 죽은 짐승의 몸에서 그것을 꺼내 먹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순결을 생명처럼 여기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떠한 자같이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해해야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얼마든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였고 온갖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수없는 철야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의 반열에 있었다 할지라도 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영적인 삶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또다시 예배의 시간이 언제 오는가 그날을 기다렸는데,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났네, 벌써 교회에 나가야 되네, 이렇게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쓰러뜨릴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다시 삼손의 실패 이야기로만 끝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1848년 1월 캘리포니아 농장에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제임스 마샬은요, 우연히 강에서 사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이락 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유명한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락 천금을 꿈꾸며 몰려온 사람들 중에 그 꿈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들끓게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은 있기는 해요. 자신의 자금을 들여 광산을 개발했던 극소수의 사업가들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 큰 돈을 번 사람들은요, 그 사금을 캐러 온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상대로 장사했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그 금광을 개발한 사업가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번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원래 사금 캐는 사람들의 텐트를 만드는 그 사용하는 천을 이제 파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받고서 실수하여서 검은색 천이 아닌 파란색 염료로 천을 염색하게 된 것이에요. 때가 덜 타는 검은색 천을 원하였던 이 의뢰인은요, 어떻게 했어요?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청년은 엄청난 재고로 남은 이 파란색 천 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민하던 청년은요, 당시 금을 캐던 인부들의 바지가 잘 찢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텐트용으로 만든 질긴 파란색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어요. 비교적 저렴하고 질겼던 이 바지는 날개 돋친 듯 팔렸고요. 청년은 의류회사를 설립해 청바지를 팔아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렇게 만든 청바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그런 청바지 입는지 모르겠는데요, 리바이스라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오늘날 각 세계 남녀노소 모두가 잘 입는 그런 청바지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었더니 리바이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파산 지경임을 인정할 때에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희망을 잃지 아니하면 길이 보입니다. 리바이스 스트라우스에게 있어서 실수는 성공의 길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인정하고 희망을 잃지 아니한다면 이 리바이스의 기적 이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밀리고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던 삼손이 감옥에 있을 때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삼손은 아마도 맷돌을 돌리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통회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실패한 삼손이었지만, 비록 하나님을 떠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아멘.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그의 신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사사기 16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머리를 자르며 자라는 것 당연한데 성경에 뭐 굳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란다 기록하겠습니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힘을 돌려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로서의 위대한 일을 남기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삼손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기드온, 바락, 그리고 누구요?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굴욕적인 처지에서 삼손은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이번만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상한 심령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사실요, 삼손의 이 기도에 회개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기도가 단순히 인간적인 보복이나 원수 갚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강한 보호심으로 표현된 그의 기도는 그가 당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이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진멸하겠다라는 사사로서의 의무감을 감당하겠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 처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는 이 응답의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사 삼손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이 간절한 회개의 마음이 담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셨습니다. 곧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곧 저들의 신당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이 삼손처럼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미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래도 주일은 괜찮은데 주중의 삶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맙시다.
삼손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삼손처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깎인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주 안에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남모르는 우리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삼손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삼손이었습니다. 자신이 힘이 강하다고 믿고 자만했던 삼손은요,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며 실패했을 때에 겸손히 회개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할 때 리바이스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편 51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시름 섞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주의 얼굴을 구하면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고
민족을 고치시고 가정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할 때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해야 할 만큼 연약할 따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살인한 자로 도망쳤고요. 엘리야는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고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위하여 장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실패를 실패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들입니다. 실패 속에 우리 무너지지 맙시다. 실패를 딛고 일어섭시다. 우리도 삼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실패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실패한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부르짖으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귀하게 써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